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서로 마주보며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그 복음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속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나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드린 예물과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개척교회나 선교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납득한다면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응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제발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응답만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런 응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심지어 바울은 현재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궁핍과 곤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게 전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삶에 무슨 은혜가 족하다는 걸까요? 육체의 가시만 아니었어도 이런 박해나 궁핍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었을 텐데 복음을 전하기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건 바울의 눈병 혹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빛에 쌓여서 땅에 엎어졌거든요. 그렇게 엎어진 게 그의 간질병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때 빛을 보고 시력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바울은 눈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눈병에 걸리고 간질을 앓는 건 다메섹 사건 때문인 셈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는 저주거든요. 공교롭게도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일과 그때의 다메섹 사건과 그의 질병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바울의 눈병 혹은 간질 역시 그가 율법을 버려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질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질병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대적자들로 해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주로 유대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바울이 힘겹게 개척한 교회마다 그들은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가르쳤고, 동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비방도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조차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쳐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점점 힘겨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바울의 대적자들이든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눈꼽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방해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 없애달라는 기도였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기도응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남겨놓으신 거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능했던 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심해지는 박해와 궁핍과 능욕과 곤고함조차 예수님을 위해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믿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의 대속하심을 통해 얻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지 않는 한 어떠한 박해가 임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당하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처음 300년 동안의 박해를 견디면서도 전해진 복음은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많이 커졌습니다. 교회가 커진 만큼 목사님들도 대중의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궁핍에 비하면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모순되게도 기독교회는 감소하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는커녕 동굴이나 집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연약함과 궁핍함 밖에 남은 게 없었고요. 그런데 신앙인은 증가했고 박해하던 로마를 변화시켜 국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 되는 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는 일, 성공하는 일 역시 탐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을 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결국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의 박해처럼 심한 박해를 받더라도 교회는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건 우리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가난이든 고난이든 궁핍이든 부요함이든 성공이든 영광이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고 그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믿음을 잘 지켰다는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짜 성공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